또 이제 현진이 나이 14살에 주님을 전하고자 태국 선교를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픔을 딛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우리 출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모여서 어린 14살의 나이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전하고자 먼 대이 불이 없고 선교 없이 교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비춰볼 때 순교 없이 복음이 없고 복음 없이 생명이 없으며 전도 없이 열매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한 예배가 현진이를 통하여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내 영혼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르바르니 훈련하네. 바르고 좁아도 언제나 흘러나 에서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로다 나의 보화를 꿰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마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참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찍이 택정하심을 입고 사랑하는 아들 현진이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심을 따라 이곳 대학원에서 신학수련을 받고 있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장기옥 강도사님의 출판 감사 예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축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지난날 장강도사님과 가족들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는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감사드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오나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은 도무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향해 감히 원망과 불평을 쏟으며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4년여 전 오늘 출판을 기념하는 책의 주인공 현진이에게 일어난 사건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어쩌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당신의 종에게도 혹 체험케 하심은 아니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며 그 아픔을 공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종 장강도사님을 특별히 택하셔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 현진이를 하나님 품에 먼저 돌려보내드린 지 언 4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태국 땅 쌍아오 마을 순교 현장인 메콩강변에 순교자를 기념하는 성교관과 순교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드려진 순교의 제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들을 그동안 틈틈이 올러리 엮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펴내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는 것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통하여 그 고통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 현지 성교관 부지를 구입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도사님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 아빠 축하해요 라고 속삭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진이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상 숭배를 하는 불교국가 태국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을 쓰고 정리하는 내내 제시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강도사님과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현진아 책 출판을 축하하면서 감사드리며 무화과 나무처럼 꽃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주님은 내 삶의 이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책의 제목을 볼 때 이 제목이 뭐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성경을 손에 쥐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연결이 되고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대화하는 것을 보는 제자들이 정말 여기가 조사오니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되게 받아가지고 시공간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들어가면 우리도 비슷한 감정이 오죠. 여기가 조사오니. 그때에 하늘에서 온 말씀이 음성이 뭐 히브리어로 해본다면 후, 베니, 셰오하비, 웨로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아들에게 직접 하는 이 음성, 뭐 그 당시에 보통 언어는 아람어인데 어떤 말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 뒤에 보니 이 조연에 해당되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러한 경험 속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 와서 보면 여러분 잘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이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좀 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그 창성에 가졌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죄인들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중보의 기도의 전장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 여러분이 보시면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 613개의 이 방대한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34절 35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좀 더 발전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계명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옛 계명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수준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에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 수준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다 봉합하는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음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75세의 노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 그런 질문도 안 할 텐데 세월은 계속 흐르고 약속은 너무나 정말 황당무계할 정도로 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한두 명 주겠다 해도 괜찮은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그
그 당시 풍속을 따라서 제 입양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아들이다. 그러면 하갈, 이 실부인이 아닌 하갈을 통해 나온 이 이스마엘이나 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너 아내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츠하크, 그가 웃으실 것이다. 정말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보는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과에 속하는 분들이 진짜 아들을 손잡을 되는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웃음이지요. 청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아들이 많을 때는요, 네 아들 그럴 때 조금 감각이 둔할 수 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생천체를 걸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왜 독자라는 단어를 또 쓰십니까? 못을 박으려고 하면 한 번만 박지 왜 이렇게 계속 대못을 박습니까? 독자. 그리고 그 아들 이름 이츠하크, 그 웃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다 제가 되고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올라가 뭐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살 길이 없는 완전히 죄를 만들고 연기로 끝내야 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서 실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아직도 인생 수업 중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실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뒤에 10수년의 세월 속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의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입할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좌절과 그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고 싶어 견디지 못하시는, 정말 안달하시는, 우리가 온갖 상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은사들, 각양 은사들을 하늘로부터 내어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도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 이 아무 출판사나 내줄 수가 없는 이 책이에요. 본래 제가 이거를 교장에서 책을 좀 내기를 바래가지고 교장의 분들이 읽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는데 실명을 다 적어놓았기 때문에 실명을 가지고는 이 책 못 낸다는 거죠. 그분들 다 살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 선교사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불투명하고 얼마나 그 삶의 현장에서 부정직한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면서 그건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사고의 책임을 내게 묻는 일을 당할 때 나도 결국 이런 인간으로 살 거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 아이들과 함께 갔던 이 어린이들 단기 선교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확실한 걸음을 걷지 않는 이런 모습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 사랑의 아픔이 무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 대입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길을 가라고 이런 길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가고 있지만 제가 찬송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37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기옥 강도사님 이 귀한 책 출판에 와서 선물로 찬송가 하나를 소개받았다. 373장.
모태 신앙의 감리교 신자가 70도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사역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맛보았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는 동료 인생들을 사랑하는 이 걸음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그 애틋하고 그 가슴 저리고 그 정말 우리를 자체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직하고, 좀 더 우리가 정확하고, 좀 더 우리가 투명하고, 좀 더 희생적이고, 좀 더 헌신적이고, 좀 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런 걸음에 대해서 이 책이 귀히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낳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금식을 70일 하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자를 향해서 들을 수 있는 걸음을 걸으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데 종하고 아들은 천지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관주나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제 두 분은 부활 영시점에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에 두 분이 계시고 이런 책이 만들어졌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둔해가지고 이런 눈물도 안 나고 이런 아린 하십니다. 사랑한다 현진아. 이 책에는 아들 현진이에 대한 장강도사님 그리고 사모님의 극진한 사랑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진이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고귀한 죽음은 장강도사님의 마음에 또 그 부모님의 마음에 선교의 불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장강도사님의 가족의 슬픔은 인간 그 어떤 말로도 이루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임재로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한 신비롭게도 그 슬픔을 선교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장기옥 강도사님과 그분의 가족이 하는 현진이를 낳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진이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장강도사님과 그 가족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 사랑한다 현진아 이 책을 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런 하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움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587년에 주전 587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죠.
그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을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정작 망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쭉 나중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버리지 못했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버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언자 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언 활동을 한 미가라든가 또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예언 활동한 에스겔을 비롯한 이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후에 예언 활동한 우리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예언의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같이 순교당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이 사건, 또 우리 수완이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 현진아 이 책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장기혁 우리 강도사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받은 바 은혜를 이같이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좋은 직장에 있어요. 우리 현진이 아빠 엄마가. 그런데 두 분 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것은 우리 장기혁 강도사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이같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야고보의 죽음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벨론 사건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구약 성경책이 잘 이같이 엮여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의 아들 7 딸 셋이 갑자기 죽었어요. 동방의 의인의 자손이 죽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욥은 이러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그전까지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현진이의 이같이 순교,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절대로 헛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한신교회로 하여금 이 쌍가운 마을에 선교관을 세우게 했고 그 마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를 새롭게 파송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느냐, 우리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날 사랑한다 현진아 출판 감사 예배로 드려서 기쁩니다. 작은 책을 몇 권 내본 사람으로서 책 한 권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더구나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들며 쓴 사랑의 일기요, 아버지의 눈물과 사랑이 가득 배인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을 추억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현진은 자기 몸을 던져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기옥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준 사랑으로 지금도 세상을 향해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세상의 모든 사건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현진이가 태국 메콩강에서 그 짧은 생을 마쳐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를 살리지 않고 일찍 데려가셨는지, 왜 착하고 아름다운 한 어린 영혼이 순교의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가야 했는지, 왜 순결한 영혼은 데려가시고 우리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05년 8월 아직도 여름이 한창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현진이 수환이 부모의 아픔을 적게나마 동참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태국 메콩강을 물어물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염없이 비가 내리고 붉은 흙탕물이 흐르는데 그 쓸쓸한 강가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우산을 받쳐들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아이를 데려가셨나요? 하루 종일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우리는 말없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 그 자체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어서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없앨 수 있지만 창조의 질서인 고난을 면제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아픔으로 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죽음으로 말하고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추인 하나님의 뜻은 죽음을 통해 나타나고 죽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현진의 죽음의 의미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순교적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 땅에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현진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과 눈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진의 죽음은 죽음으로 나타난 부활의 씨앗입니다. 현진이 부모와 수환이 부모의 아픔은 오늘 또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현진이와 그 부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주관해 주신 세 분 원장님, 교수님들, 서울과 분당의 목사님들, 교우들, 기독신학대학원의 학우들, 예수님 사랑 모임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전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이 책의 출판 예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저로서는 더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습니다. 책에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출판되면서 지금까지 겪으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왜 출판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을까요? 스스로 반문해 묻게 됩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함입니다. 이제 세훈 원장님들 그리고 두 분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들 말씀 들었습니다. 이 책의 상편으로서 앞으로 중편과 하편이 계속 이어지는 사역과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역사를 이 책의 상편으로서 앞으로 중편과 하편이 계속 이어지는 사역과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역사를 구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현진아를 기록하게 하시고 출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바쁘신 가운데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현진이의 죽음은 우리 순교를 통하여 많은 태국의 영혼들과 세계의 영혼들을 선교를 통하여 얻고자 함인 줄로 압니다.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모든 걸 주지 아니하겠냐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기옥 우리 강도사님과 사모님 아들을 내어 준 것은 다른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사오니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여 많은 영혼을 얻는 순교의 한 획을 긋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아픔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곳에 먼저 가 있을 줄로 아오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현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순교의 이런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요. 현진아 사랑하는 현진아 사랑한다는 이 귀한 책은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져 길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장교 강도사님과 사모님 가족들 위에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사진 촬영을 있겠습니다. 원장님들이랑 가지고 제가 신방이 시간 있어가지고 진리동 식당에 가시면 거기서 어들이 아니었잖아. 2부 순서가 있겠습니다. 약속을 잠깐 여기서 사진 찍고 식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진리동이 여기 내려가셔서 다음 건물 지하도입니다. 다음 건물 지하입니다.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려요. 내 아내도 있고 나도 있고. 예, 축하합니다. 눈물이 하얗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우리 다 갔나? 우리 저기 이만 빨리 오세요 빨리. 찍었죠? CTS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근데 왜 안 나? 눌러보세요. 자, 우리 사랑한다 현진아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오른손 번쩍 들면서 사랑한다 현진아. 할렐루야. 그 아이콘